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7절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12 제자 중에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에서 해 같은 빛이 발산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된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고 있는 것을 저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 세 제자들에게 특별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 제자들의 눈을 신령한 것, 이 영의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을 저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세 사람이 보았어요.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영광이 항상 계셨고 항상 그 빛이 계셨지만은 사람의 이 눈으로는 보이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사람으로만 그 육체만 볼 수 있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스러운 그 광채가 나는 그 위엄이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못 본 것이죠. 항상 주님에게는 그것이 항상 함께 계셨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나타나신 것이죠. 그것을 특별히 이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분이심을 이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 예수님을 볼 때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있으신 분이심을 함께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함께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손으로 환자들을 만질 때 치료함이 일어나고 왜 그렇게 일어났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목격하였을 때 그때 함께하지 않았던 도마가 한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제자들의 말은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난 다음에야 내가 확실히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무지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분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을 통하여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내 눈을 통하여서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인지하잖아요. 그렇죠? 보는 눈의 도움을 통해서 사물을 내가 인지하듯이 영의 것은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내가 인지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선명한 것이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오차가 얼마든지 있고요.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요. 착각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실 그대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입니까? 내 손으로 만져집니까? 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심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지식과 나 자신의 판단력을 믿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지식과 나 자신의 판단력은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완전한 지식이 아니죠. 그건 믿고 하면은 망합니다. 그건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인데 불완전한 존재 자체를 믿으면은 멸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확실하셔야 됩니다. 노아가 120년 후에 홍수로 이 땅을 다 덮어서 모든 호흡하는 자들이 다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노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것을 집행하시는,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안 것이죠. 120년 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그는 알았어요. 눈으로 보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3절부터 보면은 그때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것을 이 세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모세 아시죠? 엘리야 아시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지금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모세가 지금 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아있습니다. 엘리야가 살아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모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정이 다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영원히 살 곳으로 옮겨 가신 거죠. 데리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모세가 살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 가셨죠. 여러분,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열왕기하 2장을 읽어보면 잘 나오죠. 엘리사와 함께 걸어가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불마차가 와서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네, 엘리야가 죽지 않았죠. 그냥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제자들과 120여 성도들이 다 볼 수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옮기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죽지 않고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서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사람은 죽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몸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의 재물 다 버리고 가죠? 예. 그 다음에 무엇도 버리고 갑니까? 몸도 버리고 갑니다. 왜? 영원히 살 곳이니까 이것은 영원히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몸을 버렸을 때 이 몸이 죽는 것이죠. 몸이 죽는 것이지 사람이 죽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분이 천국에 갔다. 천국에 갔다.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모세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나도록 해 주신 것이죠. 즉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 중에 두 부류가 있죠. 천국에 가서 살 사람.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 세상에 평생 지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형벌받으러 가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형벌을 받으러 가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장 두려운 날이고 가장 슬픈 날이고 원치 아니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 살 사람은 정말 소망 중에 그곳에 갈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지은 죄값으로 죄 형벌을 받으러 가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영광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마치 옷을 입혀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입혀주셨어요. 그의 증거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광채가 나에게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 제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같이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항상 계시니까 바로 그 영광, 그 광채가 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 전에는 어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죠. 전에는 어둠이다라는 말은 빛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 안에서 빛이다. 뭐예요? 빛이 되시는 주님의 영이 같이 계시니까 그 주님의 빛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치 떨기나무에 불이 붙음으로 인해서 떨기나무 전체에 그 불빛이 살아있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의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저들에게 보여주셔서 본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도 바로 주님의 그 영광을 나에게 입혀주셨구나.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주님의 그 광채도 나에게 입혀주셨구나. 이사야서 60장 1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놀랍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내 눈으로 지금 볼 수가 없다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이제는 빛의 사람이니까 어둠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하고 죄에서 오는 것들을 가까이 하는 자 되지 않도록 거룩한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운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